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영화의 명대사 중 하나이죠. 근데 참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받다 보면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하십니다. 9장 51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포로된 자를 위하여서, 눌린 자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동네에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먼저 예비하기 위하여 이 사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민망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어도 선지자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토록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들이리라 생각하시고 이 사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아시고도 보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고 보내셨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에 지는 삶의 험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였지만 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마음 먹자마자 길이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로 가는 길, 이 십자가를 지고서 가는 삶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할 것을 아시고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거절당했다면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이 제자들만 있었다면 애초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일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나요?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치 죄인이 죄인대로 저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 그들의 처음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보았습니다. 마태의 모습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전조 증상이 이미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먼저는 어느 때 나왔냐면 바로 이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지나면서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귀신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패역한 세대요. 너희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길 위에서 뒤에 쭉 보시면 46절부터 또 뭐가 일어날까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논쟁이 일어나죠?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누가 금했나요? 예수님이 금하셨나요? 제자들이 금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는 단순히 요한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했지만 우리가 보고 그렇게 금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죄인이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이전에는 너무나도 은혜였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 됐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죄인에서 제자가 된 것인데, 죄인이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은혜로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음에도 이 제자가 된 것으로 그들은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슬픈 것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분노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고 뒤틀린 사랑만이 남아 이 사랑이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시죠. 우리도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여나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잊고 다른 죄인을 보고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스스로가 누구였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만약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잊는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또한 잊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언제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